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5월 한 달간은 미리 안내해드린 대로 또 가정의 달 시리즈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우리 파라과이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세 번의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첫 시간 제목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아이들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제목이 뭐가 될까요? 어르신들이 천국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천국입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의 소망이 있다면 천국일 거예요. 천국. 영원히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천국이 우리의 소망일 것입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으니까요, 여러분, 이 천국이 그냥 막연히 나중에 하나님 가서 뵈야지 하는 어떤 막연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면 마치 천국 문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어린이 주일에 모든 우리 어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 시절의 순수함, 어렸을 때의 그 순전함, 그리고 깨끗함, 악한 생각이 없고 마냥 천진스럽게 좋은 그런 마음들로 이 시간에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린 시절의 기억이 그다지 그렇게 푸근하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불과 한 30년, 40년 전인데도 왜 그때 이렇게 술 취한 아버지들이 많았는지, 그땐 또 이렇게 애들을 그냥 패는 것도 아니고 주워 패는 아버지들이 많았는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떠신 분이셨습니까? 자, 지금 돌아볼 때 나는 그런 불우한 환경이었어, 나는 아빠, 엄마, 나는 생각도 하기 싫어, 이런 분들 혹시 계십니까? 제 주변에도 그런 목사님도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게 너무 서먹서먹하대요.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옛날에 나를 때리던 그 아버지 생각이 나가지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러한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어린 시절에는 그래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소망이라는 거, 희망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크고 싶었고, 그리고 나는 뭐가 되고 싶었고, 이러한 꿈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20살 청춘 시대를 지나면서 그 다음에 30, 40, 50대 중년의 시대, 회사에서 그냥 각박하고 살기 위해서 비즈니스에 목을 메고 하는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때로는 성공의 열매도 맛봤지만 많은 시간들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가졌던 어린 시절의 꿈의 풍선들을 멀리 날려보내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같은 날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많은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봐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 기쁨, 이러한 그 생각보다는 뭔가 이렇게 꽉 붙잡혀 있는, 묶여 있는 것 같은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져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또 공황장애에 묶여버리고 하는 이러한 분들을 주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또 오늘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 현장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되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생각이라는 것 속에 순간순간 지나쳐가는 생각들이 있어요. 어떤 재정적 어려움이 올 때, 또 성도들의 고단한 이야기를 들을 때, 또 실제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이럴 때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사느라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걸 이겨내며 살아왔던 것처럼
저도요,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주일 내내 놀다가 주일날 한번 이렇게 뭐 하고, 예. 근데요, 여러분, 이 목사라는 이 사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쉬운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설교 준비하지요, 또 신방하지요, 또 이렇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면 그것도 이렇게 만나서 또 풀어줘야 되지요. 그래도 여러분, 이 세 번째 건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별 갈등 없이 지내서 제 일을 덜어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들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목사가 특이한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프레스라고 그러죠. 이 고철 덩어리 같은 것도 그걸 위에서 큰 쇳덩어리로 눌러서 짜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폐품 처리를 하게 되는 그 모습들, 마치 그러한 날들이 여러분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런 날이 어떤 때는 막 그런 프레스가 느껴지는 날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미 우리의 몸은 어른이 됐습니다. 어른이 되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또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구한 제목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다 어린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애들 시대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천진난만하게 해주세요. 그냥 괜히 기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담 없이 내게 오는 어린아이들,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부담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담 없이 아빠 하고 달려가면 아빠가 사온 장난감 주고, 엄마 하고 달려가면 엄마가 안겨주면서 안아주고 칭찬해주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교회를 향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도 교회 들어올 때 어떤 마음이셨어요? 아빠가 안아주는 것 같은, 엄마가 품어주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 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보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그곳에 들어올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소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다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이 땅에서 좀 고단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천국의 귀한 곳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될 줄로 희망하시고 소망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의 평안이 있어요. 천국의 기쁨이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천국의 행복이 있어요. 그게 다 내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에게 더 두 배로 그런 것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설교하는데 말로만 해가지고 이게 될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한 5분 얘기했는데 그렇구나, 지금 갑자기 막 좀 기뻐지고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전히 우거지국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실천하자, 그래서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이 시간에 어린이들이 불렀던 찬송가를 어린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같이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제가 한 몇 곡만 준비를 했어요. 한 수십 년 전에 이동진 어린이가 불렀던 이 노래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부를 텐데요, 그냥 또 부르자 그러면 이게 뭔 노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가 지금 다 어린이가 됐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쭈글쭈글하지만 좀 어린이 보세요, 한번 이렇게. 그리고 이 시간에는 다 우리 어린이에요. 이름 아시죠? 옆에 분 이름을 한번, 뭐 집사님, 장로님 이거 빼고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양쪽 옆에 한번 친한 동무의 이름 부르듯이 한번 불러보세요. 영수가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경도나, 예, 형이 부른 거예요, 형이. 예, 이런 거예요. 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좀 크게 부르라고 악보를 좀 드렸는데 여기 악보가 좀 준비되나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처음에 곡이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둘, 셋. 샛별 같은 두 눈을 사르르 감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노라면 우리 주님 마음에 대답하는 말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노. 예, 요 1절 했는데요. 혹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신 분, 이 노래 불러보신 분, 예, 요 분들만 2절을 해보겠습니다. 예. 어렸을 때 못 해본 분들은 잠깐 더 들어보세요. 얘네들 얼마나 잘하는지. 2절입니다. 꽃잎 같은. 하나, 둘, 셋. 꽃잎 같은 입술을 가만히 열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있으며 우리 주님 마음에 하시는 말씀 아이야 너는 나의 일꾼이 되라. 예, 잘했어요.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우리 창한이 아주 잘했어요. 예. 자, 우리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나는 주의 화원에 어린 백합꽃이니 은혜 비를 머금고 고이 자라납니다. 주의 은혜 감사해 나는 무엇 드리리. 사랑하는 예수님 나의 향기 받으소서. 예, 이런 찬송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냐. 요새는 동무라는 거 잘 안 하죠. 니북에서 동무하니까 우리 너무 좋은 단어인데 동무라는 우리 순수한 우리말이 없어졌어요. 이 찬송 속에 동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1절을 우리 찬양대가 한번 해주시고 2절 3절 같이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동무는 누구냐 아이들을 반기는 예수님이지.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의 즐기는 우리 다 같이 아이들의 임금 누구뇨. 아이들을 지키는 예수님이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의 즐기는 우리 예수의 아이들의 구주는 누구뇨 아이들을 품으신 예수님이지. 호산나를 부르자 아이들을 즐기는 우리 예수님. 예. 마지막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기쁘리로다 걱정 근심 대신 재미 많도다. 그랬어요. 옛날엔 정말 주일학교 가면
재미있었죠. 근데 요새는 세상 게 훨씬 더 재미있어서 안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재미있는 걸 좀 교회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세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 영화로운 곳에요. 영화로운 곳 있는 동무들 고운 옷을 입고 주를 섬기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얼굴은 꽃입니까? 호박입니까? 꽃이에요. 나와 같은 아이, 이런 아이를 부르신 거예요. 옆에도 호박 아니에요. 사과 같은 얼굴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에는 이렇게 어린이 마음을 우리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이렇게 좀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어른으로 사는 거 여러분 고단하잖아요. 어린이로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처럼 조금 모자라 보여도 여러분 바보가 아닙니다. 조금 모자르게 사는 게 천재가 아니면 못해요. 제가 그래서 바보처럼 살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자란 듯이 이렇게 사는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경험들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버지이십니다. 아바는 아빠라는 말이에요.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순수한 이 어린이 신앙으로 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돌아가는지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이 어린이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탐색이라는 말 아시죠? 서치. 요즘 우리가 전화기 놓고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서치를 잘하느냐가 요새는 이게 특별한 기술이더라고요. 자료는 다 널려져 있어요. 뭘 어떻게 찾아내야 되는지. 우리가 어린아이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돼요. 탐색전을 펼쳐야 돼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요,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 또 어렸을 때 우리가 불렀던 이런 찬송들을 다시 부르고 또 말씀을 읽어보고 이러면서 어렸을 때 내 안에 어떻게인가 들어와 있는 그 말씀을 찾아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수한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탐지기들을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탐지기, 세 가지 탐지기를 알려드리는데, 첫 번째 탐지기는 우리의 모습 탐지기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탐색해 들어가야 돼요. 공항에 들어가면은 검색대가 있죠. 그래서 바구니에다가 내가 가진 지갑, 열쇠 다 올려놓고 이렇게 문처럼 생긴 곳에 들어갑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여기 혁대를 안 풀고 들어가면 삐 소리가 나죠. 그러면 다시 나와서 그 풀으라고 그러죠. 요새 구두도 벗으라 다 이렇게 하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검색대를 한번 통과해야 돼요. 오늘 어린이 주일이 그 검색대를 한번 통과해 보는 것입니다. 어른이 된 내 모습을 한번, 이 나의 모습 검색대를 한번 통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뭐가 바뀌었나? 아마 삐삐삐 소리가 막 날 거예요. 정말 전엔 우리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좀 막 고집스럽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막 좀 사람들 보고 인상 쓰고 이러지 않았잖아요. 내 거라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않았잖아요. 옆에 친구에게 나눠도 주고 그랬었잖아요. 내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습 탐지기를 먼저 작동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순수했던 어린아이, 이게 분별력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좋은 그러한 모습을 탐지해내시고요. 그동안 왜 이렇게 내가 변했나 했더니 몸에 먼지가 많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에어컨 돌아가고 히터 돌아가는데 이걸 가끔 올라가서 필터 갈아줘야 되고요, 청소해줘야 돼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더라고요. 어른이 되면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요. 바쁘거든요. 근데 청소해야 돼요. 닦아내야 돼요. 씻어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음 탐지기를 통과해야 돼요. 마음 검색기를 돌려보셔요. 우리 마음이, 이 거짓말 탐지기라는 게 있잖아요. 이 경찰서에 가게 되면은 쭉 해서 해놓고서는 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대답하는 걸 보면서 그거를 찾아냅니다. 이거는요, 여러 가지 자기가 안 한 거를 했다고 그랬을 때 우리 사람은 가슴이 두근거리게 되거나 맥박수가 달라지거나 신경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거짓말 탐지기로 이 사람이 거짓말 하느냐 진짜 말하느냐를 탐색해내는 거짓말 탐지기, 바로 우리에게 양심 탐지기가 작동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잘 안 믿으면서도 들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는 분도 있어요. 교회에서 장로래요, 목사래요. 그러니까 다들 인정해요. 근데 가짜인 거예요. 가짜. 거짓말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거짓말 안 하고 순수한 것을 얘기합니다.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그냥 순수한 거예요. 우리 마음의 탐색기가 돌아가야 돼요.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뭘 찾아내야 되느냐? 세 번째, 아주 잘 만든 탐색기가 있어요. 그 탐색기로 심장에 한번 대보세요. 내가 지금 알아요. 내가 나를 알아요. 내 속을 들여다봐야 돼. 적극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회복되시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의지라는 선물이 있어요. 믿음은 은혜로 주시는데 그 은혜를 믿음 되게 하는 것을 의지를 주셔서 믿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좋은 믿음, 큰 믿음, 대단한 믿음, 이런 믿음의 차등은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자체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믿음을요, 나의 믿음으로 생각을 하면서 내 거니까 난 요거밖에 안 돼, 부끄러워해요.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기도 유창하게 할 수 있어, 내 믿음을 이 정도로 내가 생각해요. 내 믿음은 크고 작아지고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자체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지, 믿음의 모습을 뭔가 보여준다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설교 잘한다고 믿음 좋은 목사가 아닌 거예요. 순종하는 목사가 진짜 목사인 거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물론 요새는 일찍 애들이 크기 때문에 뭐 4살, 5살 되면 벌써 자기 주장 내세우고 자기 것 찾고 막 이러지만은요, 아이라는 말의 속에는 순수함이 있거든요. 순전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참 믿음 안에는 그 순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훈련입니다. 훈련이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유럽에서 축구 잘하잖아요. 훈련 안 할 때, 훈련 안 하는 날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술집 가고요, 여자 만나고요. 그랬다면 손흥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차범근, 위대한 축구 선수였죠. 저는 이 차범근 선수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제 눈으로 확인을 했었어요. 저 같은 중고등학교인데,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그땐 중학교 3학년도 새벽반 일찍 가요. 6시 반, 막 6시에 가면은 운동장에 나와서 훈련하고, 혼자 연습하는 선수는 저보다 2살 위인데 차범근 선수 한 명이에요. 그 축구 선수 한 30명 되는 애들 중에 새벽부터 나와서 혼자 헤딩 연습하고 볼 차고 하는 선수는 차범근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예언을 했어요. 차범근 잘 될 거야. 그래서 잘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훈련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데 덜컥 은혜 받고, 여러분, 그게 신앙 성장이 아니에요. 우리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기도도 훈련해야 돼요. 이러한 영적인 훈련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훈련 하는데, 영성 훈련이라고 하면은 기도원 가서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게 영성 훈련이 아니라,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영성 훈련은 육체 훈련입니다. 새벽 기도를 결정해 보는 거예요. 결심해 보는 거예요. 좀 더 누워 있고 싶을 때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좀 더 쉬고 싶을 때 오늘 내가 성경을 한 3장은 읽어야지. 육체가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영성 훈련은 이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영계를 이 무당짓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육체를 단련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을 잘 훈련해야 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이 건전하게,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 교육이 없으면 어떻게 어른이 되겠습니까? 한국 교육이 수시로 바뀌니까 지금 이 어른들이 이 모양이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있는 그 친구들, 후배, 선배들 저러고 살고 있잖아요. 모였다 하면 싸우고 뒷담화하고. 우리가 그렇게 학교에서 공부는 했는데 인성을 배우지 못했잖아요. 우리 교회 잘못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뭘 가르쳤는가?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에 아주 귀한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이 정도니까, 이제는 이만큼 하니까, 내가 이제 이만큼 직분도 가졌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 들어갈 때 목사 특별 라인이 없어요. 제가 그거 알고 목회하는 목사거든요, 여러분. 목사 스페셜 특별한 줄이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손과 발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훈련하세요. 발을 훈련하세요. 무엇입니까? 섬김.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한 손과 발이 많으세요. 주중에도 와서 걸레질을 하시고 또 여기 청소하시고 곳곳에 왜 이렇게 교회가 깨끗합니까? 그런 걸 그냥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손과 발은 훈련돼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데요, 혀와 말의 훈련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이 혀에 권세가 있대요. 말에 권세가 있대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훈련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 이거 비싼 건데 제가 그냥 알려드렸잖아요. 아, 죽겠다 말이에요. 배고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고. 그런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오늘 너무 힘들어 죽겠다. 지훈 형제 그런 날이 있잖아요. 한 주간 힘들어.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알려줬잖아요, 방법. 힘들어 죽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좀 호흡 가면서 좀 천천히만 하면 돼요. 힘들어 죽게 있다. 예. 아이고 배고파 죽게 있다. 이거 정말 비싼 건데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천천히 말해 보세요. 언어 훈련을 통해서 내가 변합니다. 언어 훈련을 통해서 내 주위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 언어 훈련, 부정적인 이런 것들을 긍정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 가지 훈련이 생각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내가 교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볼 때 지적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지적하지 않습니다. 격려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의 훈련,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판단을 포용하는 생각으로, 품어주는 생각으로.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이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 많은 성도들의 자녀들이 초청에 응해줘서 한 20, 30명 되는 자녀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어린 시절을 지나왔지만 어릴 때 어떻게 배웠어요? 제일 먼저 뭘 배우던가요? 이색적인 걸 배우더라고요. 나가서 이색, 뒤에는 끼예요. 그래서 욕부터 배우는 거예요. 욕부터. 안 가르쳐줬는데도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배워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살아갈 그리스도인의 길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을 철저히 해도 그렇게 부모가 살지 못하면 절대로 배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다음 주에 초청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자고 저 이름들을 내세웠는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시대가 바뀌니까요, 이 아이들을 부모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가르쳐준 대로 따르지도 않아요. 부모가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부모가 기도하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부모님이 늘 찬송해야 돼요. 아이들이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예수 믿게 해야 돼요.
통계를 제가 찾아봤어요. 253명 조사한 통계가 있는데요. 20살 이전에 예수 믿은 사람이 55%더라고요. 20살 이전에 교회 다녀보고 예수 믿은 사람이 55%. 나머지는 이제 나이 들어서 믿게 된 거죠. 60세 넘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 0.4%더라고요. 0.4%. 그러니까 우리 홍폴 집사님 0.4%의 인물이세요. 60살 넘어서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어렸을 때 자녀들을 가르치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또 기독교인의 86%가 15살 이전에 기독교를 알고 체험하게 됐다라고 조사한 통계도 있더라고요. 이건 더 하죠. 86%나 되는 사람. 그리고 스펜서 박사라는 분이 이건 정식으로 1000명을 대상으로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548명이 55%가 20살 이전에 이 응답을 구원받았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살 정도가 기준인 것 같아요. 아직 뭔가 이게 이루기 전에, 뭔가 자아가 완전히 확립되기 전에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교회 가는 거 보여줘야 돼요. 기도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식사하기 전에 식사 기도하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살 된 어린이도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하면 어른처럼 구원을 확신하며 어린 시절에 구원받은 어린이가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크리스찬이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맞아요. 제가 증명할 수 있어요. 제가 유치원 때 복음을 들었거든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났네요. 그 노래 부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그게 또 확인됐어요. 지난주에 왔다 간 둘째 딸내 그 손녀딸 엘라가 학교에 가서 미션 스쿨 유치원인데 거기서 이걸 선생님한테 배웠는데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이 아이가 자기가 엄마 닮아서 또 할아버지 닮아서 쇼맨십이 좀 있는지 뭐 하면서 이걸 하더라고요. 복음을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속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른이 됐는데 잘못된 어린아이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신분석학에서 inner child라고 그럽니다. 우리 안에 애가 있다는 거예요. 욕심쟁이 아이, 고집쟁이 아이, 이런 아이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는 안 돼요. 잘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아이를 지금이라도 훈련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아이에게 지더라고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아이를 훈련시키십시오. 가르치십시오.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진짜 신앙의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도로티 로톨트 여사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만약 어린아이가 꾸지람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비난하는 어른이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적개심을 품고 살아가게 한다면 싸우는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만약 어린아이가 부끄러움,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아가게만 한다면 죄의식 속에 사로잡힌 어른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관대한 대우를 받으며 포용받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면 남을 신뢰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격려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고마워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정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보호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남을 믿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늘 풍성한 인정받음을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어린아이가 친구들과 좋은 우정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사랑이 무엇인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어린이들은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으로 하늘나라를 사모하지 않는 인생은 무서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사랑해 제일 첫 번째는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십시오. 성경의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나이가 됐는데도 사는 게 곤고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린아이에게, 어린 나에게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그 내 속에 있는 어린 나에게 찬송을 들려주십시오. 변화가 될 것입니다. 내 삶이 바뀔 것입니다. 너무 기쁠 것입니다. 너무 좋을 것입니다. 너무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때 천국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을, 충만한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천국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어린 내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꽃주일에 천국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미 이렇게 커버린 내 속에 들어왔습니다. 불안감이 들어왔습니다. 시기심이 가득합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주님, 내 안에 있는 어린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어린 나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려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나에게 주신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 아름다운 천국을 소개해주고 알려주는 축복된 어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